가상칠언 두 번째 나눔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우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는데 아침 9시부터 나와서 8시간 일한 품꾼과 저녁 5시에 나와서 1시간 일한 품꾼의 삭시 한 데나리온 동일한 품삯을 주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처럼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대충 살다가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닐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이 사람들을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한데 왕이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천국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습니다. 설기 있는 5 처녀는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이 올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시고 문이 닫힌 후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5 처녀도 똑같이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기다렸지만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5 달란트나 2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달란트 크기에 상관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적은 일에 충성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지만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1 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에서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들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두시고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른편 염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천국 비유들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해서 쫓겨나야 했으며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았기에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마지막 때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단지 구원에 대한 말씀인지 구원 이후에 상급에 대한 말씀인지 신학적으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 본문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어떤 행함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고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나 자신에 대한 욕구, 연약함, 죄의 습성들 이런 모습이 가득한 삶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그 거룩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지만 천국 시민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도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살다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뀔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치열하게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치관의 변화도 없고 삶의 태도에도 변화가 없는데 둘 다 똑같이 천국에서 동일한 영광을 누린다면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여 각각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각각 10고을,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상급으로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스펙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이 말에 상을 받기 위한 바울의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며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에서의 예복은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여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은 헬라어로 행위, 수고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공적을 밝히리니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공적을 선언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 날이 공적을 밝힌다고 하는데 그 날은 공동 번역에서는 심판의 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짚은 똑같이 예수님의 터 위에서 쌓은 공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기로 약속된 사람들이지만 심판의 날에 그들의 행위와 수고에 따라 어떤 이는 상을 받고 어떤 이는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해를 받는 이는 구원은 받기는 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말씀 역시 너무 무겁고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며 달란트와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았던 이들에게 선포된 저주의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런 해피엔딩의 내용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거룩하시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나의 욕구나 연약함, 죄의 습성들 이런 모습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 거룩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 없이 천국 가서 갑자기 영화롭게 된다면 사도 바울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애쓰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었겠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함에 동참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시험과 같은 연단의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공적을 쌓을 시간조차 없었던 예수님 우편 강도보다는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등불 기름을 준비하며 자신의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이익을 남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께 하듯이 섬기고 심판의 날에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쌓아가기를 기도합니다.